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두 천사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로서는 참 올라가신 곳을, 하늘로 올라가신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참 책망을 하실까?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을 육안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님을 육안에 의지하여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참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육체를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참 그래서 삭개오나 여리고의 소경을 보아도, 또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나 환자들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참 예수님 앞으로 그들이 나왔습니까? 삭개오는 참 작은 키로 참 이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여리고의 이 소경은 사람들의 참 욕을 먹으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죠. 또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걸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참 큰 소동을 그렇게 부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렇게 육체적인 그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참 힘겨운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조건이 남보다 좋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남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뭐 큰 키니까 뭐 그냥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테고, 또 이제 귀가 좋으면 멀리서도, 또는 사람들이 참 웅성거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아니하고 참 이 청각이 좋은 사람, 귀가 좋은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력이 좋으면 멀리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남보다 뛰어난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육안을 가지고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귀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 손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이 예수님을 더 이상 뭐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이 육체의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오직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귀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만져야 하고,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가봤어? 어디 있어 그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 사람이 무슨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뭐 그렇게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또 따져 묻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참 우겨대 다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육체적 조건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귀로 직접 듣지 아니하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마치 도마와 같이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꼭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참 이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을 보지 못했어도 참 하나님을 내 육안으로 뵙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막 너무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이럴 때는 야, 지옥이 꼭 이게 지옥이구나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 하하호호 화평하게 화목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내가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눈으로 보고 만지고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우리는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승천의 목적을 그럼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쳐다만 봤느냐? 그 이유는 승천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경탄을 했죠. 와, 우리 같아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참 경탄을 감지 못한, 참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떼지 못했을 정도로 참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매료시켰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 그 하늘을 뚫어지게 그냥 계속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에만 경탄했을 뿐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건들 또는 그런 병자들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동 하나,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왜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건이나 이 행적이나 여기에 또 오신 거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쳐다만 보고 있었지 왜 예수님께서 저리 승천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그냥 그걸 흘려보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주님이 가시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아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만 뚫어지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적어도 참 이것저것 다 몰랐어도 하여튼 뭐 조금 잠시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그들이 기억해내고 얼른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가시는구나.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럼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뚫어지게 그렇게 쳐다만 보고 그렇게 있느냐. 참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나치게 참 하늘만 우리가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 것처럼, 증인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정에서의 우리의 책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 있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도 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참 그러나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발을 참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이 세상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앞에 부르렀던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 몸의 소망부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 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증인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하늘 초소를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셔서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우리의 모두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로 하나님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되고 또 잘 되며 번창하고 번창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제 이번 하나님 토요일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저들 하나하나가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터키 튀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리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엄청난 지진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우크라이나 여전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막대한 피해로 있는 하나님 튀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써 수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건축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택들이 붕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망연진 자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 또 80회 지방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임원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지방이가 은혜 가운데 한 회기를 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대한 목사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줄포 중앙교회 성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성회에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